오늘은 값을 지불해야 내 것이 된다. 값을 지불해야 내 것이 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은 두 가지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은 사라의 죽음, 또 3절부터 20절까지는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사는 이야기, 굉장히 길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라의 죽음입니다. 여기서 낮추심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로 삼았던 사라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90세에 낳았으니까 아들이 37세의 나이에 어머니가 죽은 거죠. 슬퍼하며 애통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라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겠는데, 사라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첫째, 좋은 믿음이라는 복을 받았고요. 또 좋은 가정, 좋은 환경, 좋은 남편,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죠.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없는 것에 집중해가지고 굉장히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은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죠. 물론 그게 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눌림이 있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그것 때문에 흔들렸다, 이런 얘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미국에서 오신 가정 신방을 갔더니 영어로, 미국에 사는가 봐요. 이렇게 영어로 돼 있는 그 입간판, 뭐라 그러죠? 출입구 앞에 써 있는 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 Count your blessings. 너의 복을 세워보라.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뭐 그런 거겠죠. 참 인상적이었어요. 연말이 되면서 나도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한번 세워봐야지. 그죠? Count your blessings. 우리의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카운팅해봐야지.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없는 것,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모든 걸 다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다 받았는데 오히려 한 가지 없는 거, 자식 같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보면 이게 가지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의 기회를 삼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것은 감사하고 부족한 부분은 그것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낮추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는, 이것도 가시라면 가시일 수 있겠죠. 이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품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중한 자리는요,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잘 몰라요. 굉장히 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있는 자리는 헛된 자리야. 원망하게 만들고 뭐 그렇게 하찮은 데 있니? 왜 그러죠? 그래서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가라고. 마귀는 항상 심지어를 핀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 자리를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쉽게 저버리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그게 축복의 자리였어요. 다시금 글로 돌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거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라도 보십시오. 자기 자리를 스스로 포기해버리잖아요. 얼마나 귀중한 자리를 모르고 하갈이라는 여종에게 남편 내줍니다. 아들만 얻으면 된다고. 그것 때문에 치욕을 당하게 됐죠. 잊지 마십시오. 이게 믿음 없을 때 행동들 다 자기 인생에 무너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우려고 하는 자들에게 에너지를 주시고요, 생기를 주시고 영적 충만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게 만드십니까? 싸우게 만들어야 에너지가 생기니까, 싸우게 만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리고 운동이 뭡니까? 운동, 여러분들 그 헬스클럽 같은 데 가서 한번 뛰어보십시오. 이렇게 뭐 러닝머신이라든지 뭐 뜨거운 뭐 무거운 거 뭐라 그러죠, 덤벨이라든지 이런 거 보세요. 다 뭐예요? 내 육체를 어게인스트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게인스트 하면서 우리가 버티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제가 생체 상급인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레슨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죠? 뭐 이렇게 뭘 드는데 저는 너무 빨리 든대요. 이렇게 빨리빨리 들어서 그냥 20번 하라니까 하나 둘 셋 넷 20번 해버리니까 운동이 아니래요. 그거는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천천히 하면서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오는 힘들 갖다가 막아내는 거. 그러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서둘러요. 운동을 빨리빨리 끝내는 듯이. 그 근육이 상해버린대요. 운동이 안 된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버티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버티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요. 버티면서 강력한 영적 근육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이 언제 자랐습니까? 자기 시험의 문제 때문에 믿음이 자란 거지, 축복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거 봤어요? 축복받을 때 축복이 취해 있다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받았는지 잘 모른다니까요. 근데 시험을 당해봐야 시험을 견디면서, 애무나 견디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 시험 없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세상 사람들 알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면서요. 무슨 얘기예요? 뭔지는 잘 모르지만 고생을 통해서 얻는 게 있다, 그걸 깨닫잖아요. 신앙이냐 말할 것도 없죠.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잖아요. 그때가 믿음이 자랄 때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멋진 믿음의 여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자리에 버틸 줄 아는, 견딜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참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남자들이 탐하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러나 신앙은 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나이가 들면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이 들면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믿음이 없으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20대 때 데이트할 때 할 말이 있겠죠. 30대만 돼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뭐 기껏해 아기 문제 때문에. 내가 어저께 그래서 설교를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결혼한 지 3년 된 어떤 형제한테, 자매한테 둘이 같이 있을 때 요즘에 무슨 말하고 사냐 그랬더니 대화의 90%가 아기 얘기를 해요. 만약 아기가 없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10년 지나 보세요. 애 다 커버리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제 앞에도 그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은 좀 할 말이 있나요? 예, 할 말이 있겠죠. 예. 닭살 부부인데 하여튼 할 말이 있는가 봐요. 그죠? 저런 특이한 부부 빼놓고는요, 되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고.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요, 할 말이 생겨요. 왜냐? 세계를 논하게 돼 있고요, 국가를 논하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를 논하게 돼 있고, 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의 감격과 비전을 논하게 돼 있고, 할 얘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는요, 믿음 때문에 할 말이 많은 그런 가족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사명의 결합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명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화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사명의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명 이야기 하다 보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야, 아브라함과 같은 남자하고 살면 나도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내 남편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또 남편은 또 그러겠죠. 내 아내는 사라가 아닙니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잘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한 남편이기만 했습니까? 아니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사 간다 그럴 때 아내하고 상의했다는 얘기 없어요. 혼자 막 결정하는 남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근데 그걸 다 받아들여 주잖아요. 남편의 뜻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움직인다. 그 좋은 아내라고요. 또 거기다가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아내라 그러지 않고 누이라 그랬던 것이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죠? 2번이나 있었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큰 위기 가운데 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문제 가지고 아브라함을 무시하거나 아브라함을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그러죠. 네가 남편 맞아? 네가 남자냐? 이러고도 남잖아요. 치사한 놈, 그죠? 뭐 더럽다 더러워, 뭐 그죠? 뭐하러 사니? 죽어라 죽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에게 폭언 가하는 아내들, 이 사라도 좀 배울 게 많아요, 그죠? 배울 게 많다고. 물론 남편들도 배워야 될 게 많겠지만, 그리고 남편을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남편, 뭐 슈가, 하니 이렇게 안 불렀어요. 뭐라 부르죠? 로드라 불러. 로드. 주님이라고, 주라고. 어디 나오죠? 베드로전서 3장 6절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정한 것 같이, 이렇게 나와요. 주라. 우리 한국 여자들은 남편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 없을까요? 주는 뭐예요? 죽어 그러지 뭐 주 그러겠어요? 예. 주라고. 뭐 꿈도 안 꾸지만, 그죠? 이런 것들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승리하는 남편 뒤에는 언제나 훌륭한 아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승리, 그죠? 아내의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감수해내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항상 강조해요. 최상의, 이 땅에 존재했던 최이상의 여인은 사라였다. 최상의 믿음의 여인이었고, 여인의 참된 모델이 이거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여인들 훈련시킬 때 사라같이 되라, 사라같이. 그리고 실제로 그 미국 사람들 보십시오. 이름 가운데 사라라는 이름 굉장히 많아요, 그죠? 모델이에요, 모델. 한 여자로서의, 그죠? 신앙과 외모와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리고 난관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딜 줄 아는 여인의 모습, 정말 멋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단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들도 이런 사라의 믿음은 꼭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낮추심을 통해서, 주신 것들은 감사하고 낮추심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로 삼는 우리 믿음의 신시한 용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3절부터 20절까지는 막벨라 굴을 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길까요? 이유는 그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게 중요하다. 대가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를 제일 먼저 본 건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항상 공짜를 안 좋아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만 내 것이 된다는 의식이 강했어요. 어디서부터 배웠어요? 창세기는 거의 외울 정도로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뭐 맨날 읽으니까. 여러분도 구약성경 읽을 때 제일 많이 읽는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아니에요? 창세기 제일 많이 읽잖아요. 여기서부터 배우는 게 뭐예요?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내 게 아니다. 그거 가슴속에 새기는 거예요. 적어도 23년 정도는요.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죠? 유대인들은 그냥 다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굴 사겠다 그랬더니 에브론이라는 사람 주인이거든요. 뭘 사냐고 그냥 주겠습니다. 굉장히 우호적이죠. 11절 보십시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든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며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호의적인 거는요 일시적인 충동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마음 변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 이거 없던 걸로 합시다. 내가 그때 실수했어요. 그럼 다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공짜는 없습니다. 언제나 공짜라 그러는 건요 항상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품어야 될 게 뭐냐? 정당하게 값을 지불해야 내 것이 된다. 너무 싼 거 그거 이상한 겁니다. 그죠? 뭐 휴대폰 공짜 그거 다 함정이 다 있는 거예요. 함정이. 그죠? 뭐 어디 갔더니 뭐 반값 해준다. 무슨 명품 20% 세일 그거 가짜에 짝퉁이에요. 그거 다 그거. 잊지 말라고요. 아니면 뭐 훔친 거든지 뭐 샀더니 뭐 경찰이 추적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죠? 공짜 없습니다. 공짜. 절대로 공짜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새벽에 진짜 여러분 제 목소리 뭐 기억이 잘 난다며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 죽을 때까지 잊지 말라고요. 공짜는 없어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나중에 달라 그러니까 이거 돈 받으면 얼마 받을래? 그랬더니 400세겔 달래요. 그 기록에 보니까요. 그 당시에 그 땅값이 한 4세겔 정도였대요. 이 도둑놈이죠. 도둑놈. 100배를 달래. 100배를. 그죠? 4세겔이면 될 것 같고 또 달라 그랬더니 은근슬쩍 400세겔 달래요. 인간이 얼마나 돈 문제에 치사한지 아십니까? 뭐 이런 조크 들어보셨어요?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죠? 194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955년이겠죠? 어떤 한 사람이 그 캐톨릭 신부한테 찾아왔대요. 고해성사한다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그랬더니 신부님이 물었겠죠. 뭐 거긴 뭐 고해성사 이렇게 신부한테 외치잖아요. 우린 신부한테 하면 안 됩니다. 목사한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알아야지 왜 죄를 인간한테 알아요? 인간한테 백날리 알아봤자 죄 용서 안 돼요. 하나님께 알아야죠. 이거 제가 볼 때 잘못된 신학이에요. 어쨌든 간에 뭐 고해성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졌냐 그랬더니 2차 대전 때 유태인을 숨겨줬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생각할 때 뭐 갸우뚱거리잖아요. 그거 죄가 아닌데? 유태인 숨겨준 게 무슨 죄야? 죄 아닙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죄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숨겨주긴 숨겨줬는데 숙박비를 받았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신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뭐 숙박비 받았다 그게 큰 죄겠냐고. 그래도 그거 괜찮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뻐가지고 감사합니다. 죄가 아니라니 너무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니 한마디 묻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알려주시겠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2차 대전이 끝났다는 거 알려줄까요? 말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새벽에서 생각이 안 나는가 보죠. 예. 2차 대전 끝난 지 10년이 지나도록 계속 숙박비 받으면서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죄죠. 이게 죄. 인간은 그래. 인간은 항상 자기 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얘기해. 뭐 예를 들어 상담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큰 죄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어요. 상담하는 거 보면 죄 같지도 않은 죄예요. 그런 거 쭉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돌아가면서 진짜 문제되는 거 슬쩍 덤으로 얘기해요.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돈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지독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건 뭐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 값을 지불하는 거.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노예는 값을 지불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공짜 좋아하는 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노예로 키우고 싶으면 맨날 공짜로 주세요. 공짜 좋아하면 노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 돼. 뭐든지. 언제나 값을 지불하게 되면은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일하게 돼 있어요. 그죠? 돈도 벌어야 되겠구나. 내가 능력이 필요하구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다 세상이 다 공짜로 되는 줄 알아요. 바보들이.
이 국민들을 공짜 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습니다. 다 값을 지불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미국의 그 한국전 참전 기념비 제가 얘기했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가 공짜예요? 자유가 공짜예요? 피 흘리고 지켜야 자유가 있는 거지 자유가 공짜예요? 그럼 뭐 평등도 공짜예요? 공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안락함들, 뭐 지금 평탄함들 다 내같이 지불을 했던지 조상이 지불을 했던지 누가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선진국에 가보십시오. 뭐 공원이 깨끗하고 멋있다고 그 공짜인 줄 알아요? 관광객이니까 공짜지. 거기 사람 세금 엄청 낸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이 살라 그래봐요. 세금 뭐 40% 뛰어가요. 우리나라 뭐 기껏해야 10% 20%도 안 되죠. 공짜 없어요 하나도. 세상에 공짜라고 생각하지 마. 형제들 특별히 잊지 마십시오. 형제들 그 예쁘장한 자매들하고 데이트하는 거 그거 공짜예요? 여자들 심리 하나 얘기해 줄게요. 이게 되게 데이트하면 남자들이 돈 다 내죠. 남자들이 억울하잖아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죠? 뭐 이거 입만 들고 나오나, 먹기만 하고, 그죠? 그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야, 니네들 왜 인간들이 그러냐 그랬더니 여자들 생각은 다른 거예요. 내가 너 만나기 위해서 나올 때 내가 얼마나 돈을 써가면서 내가 치장하고 나온지 아냐.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죠? 너 때문에 내가 옷 샀다, 그죠? 너 기껏 내가 밥 사주는 거 뭐 1, 2만 원짜리지만 내 옷 사는 거 20만 원 들었다 이거예요, 그죠? 화장품 차 바른 게 얼마인지 아냐? 너 때문에, 그죠? 네가 밥 사준 거 커피값보다 몇 배다.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이 생각하더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 내일 그 드레스 파티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식사비가 22만 원인데 뭐 회비를 15,000원 받고 뭐 그걸 아까워하고 뭐 어저께 설교 그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죠? 학생들은 5,000원이라는데 그걸 못 내고 그랬다 했더니 또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드레스 빌리느라고 7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어디 뭐 어디 가서 털을 뽑는데 2만 원이고요. 몇 뽑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 제모 우리 황조모한테 가면 되는데 그죠? 제모 하는데 뭐 하고요. 뭐 하고 해서 뭐 12만 원이 들었대. 12만 원. 그러니까 밥값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봐서 학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다 자기 생각들이. 잘 보세요. 공짜가 있어요? 공짜 없는 거예요. 그죠? 대충 무통같이 하고 나온 사람들은 비용이 안 드니까 데이트하기 편하지만 그 예쁜 여자 하나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영적으로 부유한 여자를 구하는 게 좋아요. 그죠? 육적으로 그 부유해봐야 그거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데. 제가 하나 기절할 뻔했던 게 뭐냐면 어떤 자매가 이렇게 뭘 사더라고요. 시슬리래요. 화장품 시슬리. 우리 그냥 씻을 때 비누 쓰면 되는데 거기 시슬리를 뭐 딴 걸로 쓰는가 보죠. 시슬리라는 게 있는가 봐요. 아니 그 2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42만 원짜리 사더라고.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요만한 거 하나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형제들 이제 충격 받으셨죠. 그게 여자입니다. 그게 여자. 공짜가 있어요. 공짜가 세상에 공짜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죠. 공짜로 생각하니까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 세상 만사 다 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뜨내기들은 힘이 없습니다. 뜨내기는 왜 힘이 없죠? 값을 지불 안 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뜨내기 의식 갖고 있으면 절대 신앙도 안 자라고요. 믿음의 뿌리를 못 내려요. 그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희생이 있어야 책임지게 돼 있고요. 희생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오신 분들 새로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무임승차하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함이 있다. 이렇게 내가 피 흘린 게 있다. 눈물 흘린 게 있다. 땀 흘린 게 있다. 대가를 지불한 게 있다. 그럴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어딜 가가지고 내가 이 소속에 이 단체에서 뭐 이 공동체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내 평생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럼 무조건 대가를 치러야 돼요. 희생 치러야 된다고요. 그게 아브라함 정신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정신. 아브라함 정신 잊지 말고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병과 정병의 차이. 용병은 돈 받고 일하죠. 정병은 뭐예요? 애국심으로 목숨 바치는 거예요. 책임감의 차이죠. 아이들에서 정보 간호사가 많이 알아요? 엄마가 많이 알아요? 정보는 간호사가 많이 알지만 애는 누가 키워요? 엄마가 키워요. 엄마는 대가를 치르니까. 간호사는 대가 안 치러요. 돈 받아야 일하지. 목자와 참된 목자와 싹군 차이점이 뭐예요? 참된 목자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 되고 싶다 그러면 희생해야 돼요. 희생. 그죠? 희생해야죠. 열심히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죽어라 일찍 나오고. 제가 지금 홍대 세교회니까 맨날 2시 반에까지 나오지. 내가 홍대 구교회라 그러는데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딴 교회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홍대 세교회 담임 목사라는 건 뭐예요? 이 교회에서 힘차게 뛰고 땀 흘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죠? 잠 못 자가면서 어떤 사람 그래. 뭐 목사님은 눈도 작은 거 보니까 잠도 없어 보여. 그런 사람이 어디서 세상에 잠 없는 사람이 어디서 잠 없는 사람이.
그런 교활한 자들이 다 있어요. 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잠 없는 사람이. 다 졸린데도 불구하고 참고 오는 거죠. 대가를 치르는 거죠.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왜 아버지 어머니가 왜 자녀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사랑한다. 너희를 구원한다. 대가 안 치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보내셨습니다. 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심지어 우리 구원조차도 하나님은 값을 지불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you are bought at a price.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됐다. You are bought at a price. 딴 성경에는 with a price. 뭐가 만들고 그랬다. at a price, with a price.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Therefore, honor God with your body. 우리 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 몸이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거예요. 사신 거. 귀신과 몸입니다. 이 몸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걸러 먹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그죠? 사라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있는 자리를 잘 지키는 견딤 있는 신앙인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가 치러야 됩니다. 값을 지불해야 내 것 될 수 있다는 거. 값 지불하지 않으면 전부 다 뜨내기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공중에 붕붕 뜨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값을 지불할 줄 아는, 희생할 줄 아는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